창세기 4장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기도회가 열렸는데 많은 사람이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회에 처음으로 어느 한 분이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 동네 거지가 와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에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요 큰 기도 제목이 있어서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무슨 기도 제목이냐고 그랬더니 이 동네에 있는 모든 거지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거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거린 생활 안 하고도 살 수 있게끔 기도했나 보다 기특한 마음이 들어서 아유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 대답이 걸작입니다. 나 혼자 독점하려고.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같이 놀아 먹으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거지가 다 없어지면 그 동네는 모든 것이 다 내 차지가 되리라. 그 생각을 갖는 묘한 마음의 욕심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 속에 나타난 죄의 현상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받으셨지만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제 화가 나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9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인이 하는 대답이 있죠. 그가 이르되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조금 전에 자기 아우를 죽였잖아요. 죽이고 나서 딱 돌아서서 하는 말이 야, 네 동생 어디 있어? 하니까 하면 나 몰라요. 나 몰라요. 마치 조금 전에 호떡을 훔쳐먹고 호떡 어디 갔어요? 나 먹었어요. 그거 똑같아 이 말이에요. 이미 호떡 먹은 근거와 증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침이 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럴까? 마귀와 사탄의 속성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의 모든 영 뒤에는 누가 있는가? 마귀와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거짓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몸부림은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숫자를 부풀려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는 거예요. 없는 숫자를 자꾸 부풀려가지고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를 다 통계를 보아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앞으로 태어날 아기까지 숫자에 집어넣었대. 도대체 그게 무슨 놈의 숫자예요? 이게 지금 아주 뻔한 거짓말들이거든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왜? 그 거짓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악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알고 묻는 거잖아요. 왜 물었을까요? 회개하라고. 인정하고 돌아서라고. 그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네 동생 어디 있어? 죄송해요. 제가 욱하는 심정에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다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동생 어디 있어?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 누구냐면 악한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4장 10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 그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한 그 짓이 어떤 짓인지를 네가 알고 했느냐? 바로 그거거든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우의 무슨 소리가? 핏소리가. 어디서부터 지금 들려요? 땅에서부터. 누구에게 호소해요? 내게. 가인은 죽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고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면 끝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누구에게 호소를 해요?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죽은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에게 뭔가 자꾸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자꾸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호소를 어느 때까지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할까?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서 보실래요? 거기에 또 다른 피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여기서 아벨이 지금 땅에서 호소하는 아벨의 피의 의미를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새 언약의 보증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벨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를 구약에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의로운 피가 이 땅에 뿌려지게 될 거라 바로 그거예요. 그 의로운 피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여기 24절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그 아벨의 피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 그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이 땅에 뿌려질 때까지 그 아벨이 흘린 그 피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씻어주고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까지 이 땅에 억울하게 죽은, 억울하게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그러자 4장 11절에 보세요. 성경 최초의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4장 11절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받았은즉 그 다음에 내가 땅에서 뭘 받아요?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최초로 기록이 된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면 축복의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기쁨 또는 즐거움 또는 행복. 그게 에덴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에덴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굴레 속에서 우리들이 살았다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에덴의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기쁨도 회복하고 즐거움도 회복하고 웃음도 회복하고, 저는 웃을 일이 없었어요. 웃는 사람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근데 이제는 웃음이 해퍼졌어요. 조금 하는 일에다 왜 이렇게 웃어요? 그냥 웃음이 해퍼졌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쁨 아니겠어요? 여기서도 인상 쓰고 세상에 가서도 인상 쓰고 집에 가서 인상 쓰고 어떻게 살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값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했어요. 전에 없었던 웃음이 더 많아지고 감사가 더 많아지고 그저 예수님 생각하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말이 더 많아지고, 자녀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빠 엄마 보면서 아빠 엄마 행복해요, 그런 말들이 많아지면 부모님으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좀 기쁨으로 살고 인생의 맛을 누리면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던 에덴 동산의 시대가 끝나고 창세기 4장으로 가서는 저주라고 하는 말이 인류 최초로 여기서부터 이 단어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땅,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좀 기억을 하시겠죠? 땅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죠? 인간을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땅은. 왜냐하면 인간이 어디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흙에서. 그래서 아담아라고 하는 그 말은 인간아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흙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흙. 그래서 여러분 흙을 밟을 때 사람이 가장 편해요. 아스팔트 길을 걷는 것보다도, 포장된 길을 걷는 것보다도 사람이 흙을 밟을 때 건강해요. 왜? 흙하고 내가 소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이 신체 모든 구성 요소가 흙의 요소하고 똑같아요. 왜? 흙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흙을 만지면 그것이 건강이 더 좋지만 흙을 만지면 정서적으로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흙을 참 많이 만지면서 놀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흙을 만지면 막 뭐라 그래? 떼끼놈 찌찌찌찌 하면서 못 만지게 하잖아요. 그 못 만지게 하시면 안 돼요. 가지고 놀아라, 이게 너다, 그러면서 놀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그 땅에서 뭘 받느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그러면 여기 11절 말씀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어디서 저주받아요? 땅에서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이것이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요?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어디서도 풀려요. 보세요. 하나님이 맺고 하나님이 푸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매듭을 맺고 내가 푸는 거예요. 내가 풀면 하나님도 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슴에 맺힌 것을 스스로가 풀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내가 풀어야 하나님도 풀어주셔요. 내가 풀지 않고 가슴에 꼭 싸매고 있으면
하나님도 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왜 기쁘고 행복한가? 여기서부터 해결이 되니까 그동안 살면서 가슴에 한 맺힌 그 내용들이 너무 가슴에 아리가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을 합니다마는 그 말을 기억하는 말보다도 말하고 잊어버리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누구에게는 비수처럼 꽂혀서 일생 동안 그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여기 오셔서 설교를 하셨던 정태기 목사님, 여러분 그 목사님 간증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물가에서 그 아줌마들이 했던 말 기억나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케이스의 분이 문동환 목사님이세요. 문동환 목사님.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시는데 동양 이론으로서는 그때 처음으로 가서 그 커네티컷주라고 하는 하트포드라고 하는 텔라지카 세미나리 거기 가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동양인으로서 처음으로, 그 당시 무슨 뭐 유학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혼자서 외롭게 그렇게 공부를 하고 누구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멀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한 여성이 다가와서 미스터 문, You handsome guy. 당신 멋있게 생겼다 이거예요. 당신 너무 스마트하게 영리하게 생겼고 너무 잘생겼다. 왜냐하면 그 문동환 박사님이 저하고 비슷하거든. 그래서 이 여성이 와서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막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혹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분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문동환 박사님의 사모님이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말 한마디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에 비수가 꽂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 가슴 속에 꽂힌 그 비수를 누가 뽑는가? 내가 뽑는 거예요. 그 사람이 뽑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어디서도 매여요? 하늘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오늘 바로 여기 11절이 바로 그거잖아요. 땅에서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땅에서 저주를 받으면 하늘에서도 뭐가 임해와요? 저주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매듭이 맺혀져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풀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것 좀 풀어지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리요? 안 그리요? 내가 살아야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남편도 좀 잘해줄 수 있고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우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 풀어주세요. 참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풀어지면 육체적으로도 풀립니다. 고질병이 치료가 되고 신경통의 질환이 떠나가게 되고, 아무리 해도 MRI, MR 별 CT 촬영해도 나타나지 않는 그 질병이 거의 90% 이상이 신경성에서 오잖아요. 스트레스성에서 오잖아요. 그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뭐가 있어서.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근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돼요. 12절. 그래서 저주를 이제 받게 돼요. 저주.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저주는 두 가지입니다. 뱀하고 그 다음에 흙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간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장으로 와서 이제 인간에게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선포가 되게 된 거죠. 12절에 보세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창세기 2장 5절의 반대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볼까요? 2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거하고 12절에 보세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방랑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 바로 그거예요. 이제 방랑자 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김삿갓.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동가숙 서가숙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유리하고 방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 그럴까? 땅의 저주를 받으니까.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 지기가 너무 무거웁니다. 막상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벌을 받고 나니까 너무 자기가 한 그 행동 자체가 이미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형벌이 너무 내가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회개를 진즉에 했더라면 일찍 했더라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 회개가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살인 전에 이 동생을 죽이기 전에 이것을 빨리 깨달았더라면 이런 저기까지 가지 않았을 터인데 이미 가인은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어떻게 해요? 이게 피해의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은 참 묘하게도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상처를 받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고슴도치라고 하는 이 짐승은 같이 무리를 지어서 살지를 않아요. 참 독특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지 않아요. 같이 떼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거기서 기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고슴도치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로 무리를 짓지 않아요. 혼자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고슴도치가 이렇게 서로 무리를 지을 때가 있어요. 첫째는 짝짓기를 할 때. 이 짝짓기는 혼자 안 되잖아요. 혼자 이겨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짝짓기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고슴도치가 서로 이제 가까이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외로움을 탈 때.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대요. 마치 낙엽이 툭툭 떨어지는 순간, 시몬 그대는 아는가 낙엽이 떨어지는 저 소리를.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어떤 삶에 대한 것이 확 이렇게 느껴져 올 때, 그때 이제 뭔가 외로움도 느끼게 되고 고독도 느끼게 되고. 그런데 이 고슴도치도 똑같대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이 있을 때 뭔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런 고슴도치끼리 서로 이제 가까이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일반적으로 고슴도치 안에는 이 가시가 약 한 25,000개의 가시가 있답니다. 몸에 나 있는 이 가시가.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서 가까이 하긴 했는데 그 가시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가시 때문에 내가 찔리지만은 나도 내 가시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도 그러고 동물도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찌르는 것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 찌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상대방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서로 사실은 둘이 손바닥을 마주쳐야 박수가 나는 것처럼 한쪽만 잘못해서 일이 그르치는 건 아니에요. 50%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슴도치 딜레마예요. 가까이 하자니 찔러서 내가 상처를 받고,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고 혼자 살자니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그래서 14절 말씀에 여기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딱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가까이 하자니 저 사람이 나를 살인자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 또 그렇다고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살자니 외롭고 힘들 것 같고. 15절에 보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가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얼마나 받아요?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뭘 줍니까? 표를 줘요. 이 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 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트 한번 해보실까요? 오트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마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크. 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마크한다 그러잖아요. 마크한다. 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인. 이렇게 사인판이 있잖아요.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말은 오트, 마크 또는 사인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다가 보면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뭘로 만들죠? 포도주로 만드는데 그때를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쪽으로 하면 군산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면 전주로 가요. 그러면 그 표지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표지판을 통해서 따라가야지. 그래야 군산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것은 바로 오트예요. 사인이라 이 말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해 주시려고 했을까?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15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뭘 면하게 해요?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 자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가인은 살인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살인자를 하나님이 너무 귀한 사랑으로 그를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 소리 조금만 줄여줘 봐요. 모니터 소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떻게 지금 살인자를 하나님이 그 살인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인자가 행동한 그 행동을 어떻게 벌을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요절을 내든지 아니면 그 살인자를 완전히 어떻게 추방령을 내리든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가인 살인자에게 앞으로 네 생명 내가 보호를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사랑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다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확인하면 돼요. 여기 이제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컵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어요. 왜? 컵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놓고 확인하는 순간에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내 이성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셔요? 이 아멘이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이 있을 때 고백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살인자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감싸 안아주고 이렇게까지 그 살인자를 보호를 하시려고 할까? 이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사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지 않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몽둥이 들고 있다가요, 잘못할 때마다 두들겨 팬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머리가 항상 여기에 뿌리 서너 개 나 있을 거요. 얼마나 얻어 터지는지.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살인자 가인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사랑. 그게 15절입니다. 그래서 15절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 사인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사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표적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16절에 보실까요?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나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게 가인의 실수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열왕기하 13장 23절. 열왕기하 13장 22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이게 이제 여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잖아요. 이 아람이 자꾸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자 23절 열왕기하 13장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언약은 누가 세워주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바로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식이 된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뭘 베풀어줘요?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가인의 경우와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호적을 파버리듯이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4장 16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가인이 16절에 보시면 누구 앞을 떠나요? 여호와 앞을 떠나요. 이 가인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난 하나님 없이도 삽니다, 그거예요. 나 하나님 등지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을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가 어디로 가죠? 뒤로 가요. 그런데 태양을 등지고 가면 그림자가 어디가 있어요? 앞에 있어요. 그림자가 없어지진 않아요.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없어지진 않아요. 누구든지 다 문제 가지고 살아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잘 사는 사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한국의 재벌 가운데 한 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입니다. 이분이 평생 마지막 돌아가실 때 죽을 잡수고 돌아가셨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밥은 먹잖아요. 근데 그분은 돈은 많이 썼는데 죽 잡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장사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가 많고 직원이 많으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터지겠어요. 그 모든 문제들이 이분에게 다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 보고서를 볼 때마다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나쁜 소식도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좀 얼굴을 환하게 해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코미디언을 집으로 초청을 했답니다.
초청을 해서 좀 웃기라고 좀. 그리고 코미디언이 10만 원 받기로 약속을 하고 그 회장님 앞에서 웃기는 거예요. 근데 이 코미디 얼마나 잘 웃기겠어요, 한 사람 놓고. 근데 이 회장님이 그 코미디언의 앞에서 코미디를 들으면서 딱 행복하게 막 너털 웃음이 터지면서 막 웃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그래서 원래는 1시간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3시간을 웃긴 거예요. 3시간을 웃기고 이 회장님이 나올 때 보너스로 50만 원을 준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계약금 받고 50만 원 받고 3시간 웃기고 그 양반이 거의 1년치 이상의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나도 그런 건수 한번 걸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다 그림자를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가 뒤로 가요.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어서 웃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웃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등지면 사사건건 걱정이라.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여기 지금 가인이 그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떠나서 뭘 했는가 보세요.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이 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황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황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황폐한 곳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니까 인생 자체가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세요.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거기서 참 중요한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죠. 가인이 뭘 쌓아요? 성을 쌓아요.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리입니다. 시리. 도시예요, 도시. 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 시티. 도시를 시티라고 그래요. 시리라고 그러잖아요. 시리, 시티. 도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도시를 건축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도시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지었느냐면 에녹이라.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에 가인이 건설한 것은 도시예요.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도시. 이 도시를 무슨 의도에서 도시를 건설을 했는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을 등지고 나서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 도시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도시 문명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모두가 산업화가 되고 모두가 다 도시 밀집지형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도시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도시권이 편리함도 있습니다만은 도시 속에서 살다가 보면 죄짓기가 쉽고 타락하기가 쉽고 유혹받기가 쉽고. 왜요? 눈만 뜨면 곳곳이 유혹하는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살면은 죄 지으려면 한참 나와서 고생해야 죄를 지어요. 안 그래요? 제가 전주에 있으면서 계곡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2년 살았거든요. 모악산 터널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전주에서 한 2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근데 집에 딱 오면 갈 데가 없어. 비서실장하고 둘이 함께 있어야 돼. 거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골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눈으로 짓는 범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 도시권 안에 살다가 보면 눈만 뜨면 눈에 뵈는 게 다 그런 모습들이라. 그래서 가인이 건설한 이 도시, 이 성, 도성, 성, 이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 성이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건설한 것이 도시예요.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탄생이 된 시티, 도시.
그래서 도시 문명 속에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 신부 가운데 까를로 까레토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도시 속의 광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책 이름만 한번 해보세요. 도시 속의 광야. 그게 그 사람의 책 이름이에요. 까를로 까레토라고 하는 캐톨릭 신부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 신부는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광야를 마련해라. 그 도전을 줘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을 그 책에서 광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이 광야거든요. 광야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먹을 수 있고, 마시게 해주셔야 마실 수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추위를 막을 수 있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광야거든요. 왜? 거기에는 나무 한 그루 없고 그늘 하나도 없고. 제가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음파 저수지 있잖아요, 유원지 있잖아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나도 한번 가봐야 무슨 말 할 것 같아가지고 비서실장하고 우리 가자 해가지고 월요일 날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얼마나 더운지. 그래서 음파 유원지를 그냥 신나게 딱 출발을 했잖아요. 했는데 중간쯤 가서 야, 어디로 가자. 갈 데가 있어야지, 피할 데가 있어야지. 그늘이 하나도 없더라고, 음파 유원지가. 모르셔요? 그래가지고 둘이 그랬어요. 야, 여기는 올 때가 못 된다. 이거 저녁에나 와야지. 낮에는 음파 유원지에 가보니까 그늘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숨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가가지고 중간쯤 다리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다리에 건너서 그냥 와버렸어요.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 그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려주지 않으면 그늘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광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게 광야 영성이거든요. 우리가 도시의 풍부함 속에서 살지만은 그 도시 생활 속에서 광야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게 광야 영성이에요. 그게 그 까를로 까레토라고 하는 캐톨릭 신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정리합니다. 가인의 아벨을 죽인 다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나는 모릅니다. 왜? 그 안에 이미 마귀와 사탄이 들어있어서 거짓말하게 한 거죠.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네가 죽인 그 아우의 핏소리가 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결국 그 아벨의 피가 누구의 피로 연결이 되느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가인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해요. 그래서 표를 주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뭘 건설해요? 도시를 건설해요. 도시. 근데 그 도시권 속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광야 영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시는 광야 영성이 언젠가? 새벽이에요, 새벽. 여러분 한번 스스로 축복하세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일 새벽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 속에 살면서 우리가 광야를 붙들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 시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매일매일 도시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